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11장 32절과 33절 그리고 36절까지 모두 고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9장부터 시작한 바울의 논리가 36절 아름다운 찬송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지금 곤란해하는 것은요, 동족의 구원이에요. 참 약속들이 그에게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인데 왜 안 돌아오는가?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작정을 높이 들고요, 하나님의 선택 높이 들고 또 주님의 언약을 높이 들고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방식 아닙니까? 시편 기자나 그 고대의 성도와 우리가 똑같습니다. 한계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도 잘 몰라서 때로는 근심하고 끙끙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이 알려주시면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죠. 시편 73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9장에서의 바울의 근심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11장 마지막 절에서 찬성으로 끝맺음되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하나님 앞에 회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는 데 지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33절에 주님의 그 지식, 주님의 속성을 바울이 지금 높이고 있는데 주님의 지식을 우리 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요, 주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에게도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셨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식, 거기에서 이제 주님의 지혜가 또 파생되어 나오죠.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내다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너 믿을 줄 알았다 하고 택하신 것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내어다보시고 아시는 것은 사람의 불신과 신실하지 못한 밖에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분의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독생자의 피로 덮으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그 지혜와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어떻게 지식을 잘 사용하는가, 그 사용법을 잘 아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이른바 머리가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간계를 꾸며가지고 범죄를 일으켜 헛된 이익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온전한 지식, 완전한 지식, 전능한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십니다. 어디에 사용하셔요? 죄인 구원하는 데 사용하셔요. 또한 바른 지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른 지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가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용하시고 바른 목적대로 쓰시는데 그 목적은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잃어버린 자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어떻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나같이 말 안 듣는 것을 주님이 추적하고 추적하시고 모든 환경을 오밀조밀 역사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만나게 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지. 하나님의 지혜는 바른 사용과 바른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사 40장 13, 1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우리 하나님께 한 수 가르쳐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은 당신님의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뜻대로 행하셔요. 천사들도 이해 못하는 거라 그랬죠. 저렇게 말 안 듣는 피조물을 왜 주님은 저리 사랑하실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들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하시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쉽게 인정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보다 힘이 있는 뭔가 큰 존재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어떤 신이 있지, 어떤 영이 있지. 신자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천지도 지으셨지, 우주도 만드셨지, 그리고 우리도 다스리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그분이 우리보다 지혜롭다. 그분이 때로 인생을 이렇게 해도 꼬으시고 이렇게 해도 구부리시는데 그게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나보다 더 지혜롭다고, 내가 지금 이 분야에서 몇십 년을 일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울 수 있느냐. 물론 입으로는, 신앙 고백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논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수십 년간 물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는요, 그분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몫으로 일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아이고, 나무나 다루던 양반이 뭘 하시겠어, 선생 양반이 뭘 하시겠어,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나 행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일지 누가 아느냐. 주님이 잠깐 병도 들게 하시고 마음도 아프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나 잠깐 그리 하시지만 결국 주의 지혜가 드러나 나도 유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불평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불평 속에 세월을 보냈다, 그런 얘기 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머리를 조아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판단을 봅시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이 판단이란 말은 바로 왕의 일을 말해요. 기본적으로 판단은 재판이죠. 재판을 딱 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당신은 유죄고 또 당신은 무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대 시대에는,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왕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중요한 일이 재판이에요. 판단을 내리는 거.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선악간의 분별을 잘하는 것, 재판을 잘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즉, 이것은 왕으로서의 통치와 왕이 재판관으로서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으로서 정확하게 통치하시고 재판관으로서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어 심판하십니다. 주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저렇게 말 안 듣는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가? 주님의 판단은 옳으셔요. 그렇게 해서 당신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게 그분의 목적이셔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 찬양케 하시고 정말 믿지 못할 죄인이 구원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의 찬송을 높이는 것, 이것이 그분의 판단이에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비록 인류는 죄에 빠졌지만 그분의 작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작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 삼위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서 피조물들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이고 이번에 하나님 실패하셨지, 하나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은 이게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해요.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이를 낳는 것은 해산의 수고가 나릅니다.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기다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다림 속에, 수고 속에 땀을 흘리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은 온전히 서게 됩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 속에서. 이제 햇수로 4년, 만으로 3년 자비교회를 섬겨오면서 정말 저도 여러 가지 의심과 또 절망의 수렁을 여러 번 지났습니다. 지난 토요일인가요? 아침에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있는 마이클 리스라는 개혁교회 목사예요. 자기 아내가 한국인인데 자비교회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마이클 리스를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님의 지혜대로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연락도 받아 위로도 받게 하시고, 한 번도 교제해보지 못한 동지들에게 또 도전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데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당신님의 뜻의 계획에 의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고 변하지 않게 정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믿고 추고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부활주의를 가졌습니다. 부활주일,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것을 위해 주님이 친히 순환 당하셨는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가 그것을 믿느냐? 마르다도 부활은 믿었어요. 그러나 먼 훗날에 부활을 믿었다고요? 아니야. 바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고, 바로 지금 그 부활신앙이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바로 그 부활신앙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게 하는 거, 부활신앙은 지금 일한다. 그거 네가 믿느냐? 이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눈앞에 일이 캄캄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당신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섭니다. 주님의 뜻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의 실패같이 보였어요. 정말 어리석은 스승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실패, 완전 도루묵처럼 보였지만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로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어 믿는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머리를 조아리시고 조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뜻에 굴복하시어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디디고 사는 피조물, 어리석은 죄인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을 단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렬히 일하시오니 그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찬송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부활의 은혜, 역전의 은혜 저희에게 주시되 기다리고 기다리며 견디는 일에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주 예수의 영이여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침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달콤한 은혜, 위로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다가